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레미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요절이죠. 31장 28절. 예레미야 3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지금 읽은 두 구절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의 요절입니다. 요절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요절입니다. 그러면 주제와 바로 관계가 됩니다. 의 주제는 내용을 이끌어가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시간으로 보면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의 요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상처를 싸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은 자리를 분명히 고치신다고 합니다. 상처와 맞은 자리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입니다. 섭리하신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하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모든 경우에 그렇게 상처와 또 매를 드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후반부는 고치시는 날을 말씀하십니다. 비유인데요. 달빛이 햇빛 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빛인 거죠. 이때의 빛을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 바로 그 메시아는 또 그리고 메시아에게 주실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이 3대 언약은 유다의 혈통 중심의 다윗 왕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선지서의 중요한 서술 방법입니다. 서술을 해가는 또 기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도 여기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그리고 또 1인칭을 쓰실 때는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역, 하나님 여호와의 사역 이렇게 했을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 세상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되겠죠.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태어나는 또 정하신 그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이사야에서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내용을 또 보면 여기도 이제 내가라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께서이죠.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보면 이 주어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갔지만 선지서의 특징은 이제 특히 소선지서에 오면 더 완성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남쪽과 북쪽이라는 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남겨놓은 자손, 그가 바로 자손이고,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어떻게 재편이 되냐면 유다에 살지 않아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세계 어디에 살든지 여호와를 이제부터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부르는 여호와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론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교회라는 말도 하기 싫어하겠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의미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지체들의 서로 연락하는 신령한 연합체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올 수 있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과 땅의 범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실 없습니다. 참 이 단순한 사실도 그렇게 많은 역사적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본 저로서도 그 내용들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데도 또 우리나라 역시도 150년 기독교 역사가 저렇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 가치 보다가는 내 중심의 이런 어떤 생각, 지식 이런 데 참 빠질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울고 불고 부르짖고 고난당하고 내치고 진짜 죽여달라 그러죠. 나중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그럴 정도의 어떤 그 시간을 주신 것이 편안하게 시디기야 밑에서 잘 지내게 하지 않고 그렇게 고생시킨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요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 경성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경성한다는 얘기는요, 그 경계한다, 뭐 감시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 좀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항상 깨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초 서는 병사가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항상 깨어 있는 것이 경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깨어 계셨을까요? 주무셨을까요? 깨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살아 계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뽑아요, 부셔요,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차, 2차, 3차 지난주에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바로 그 내용과 직결되는 거죠. 남은 자들,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까지 그 어떻게 보면 4번이죠. 4번에 걸쳐서 20여 년 이상 완전히 그야말로 갈아엎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 지금 여기에서 보면 누가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좀 이렇게 강할 때 좀 유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 좀 처음 드리는 말씀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일 때 우리는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요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이사야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난 기록의 근거는 가장 가깝게는 예레미야 전체로 봤을 때 예레미야에가로 보면 그건 반드시 이사야서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게 강론집에서 페이지를 붙여놓은 것을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과 관련해서 공부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사야, 오늘 살펴볼 이사야 후반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나타난 싸매심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뽑는 내용, 뽑아버리시는 내용을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란케 하던 것 같이 또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까 이사야 30장 26절이든 예레미야 31장 28절이든 짧은 구절 속에,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 때리고 싸매심, 자, 크게 보면 패망시키지만 뭐 한다?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본문에 가면 이사야 본문이나 예레미야에 가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좋은 거죠. 다행스러운 거죠. 아, 이게 뭐가 맞구나. 요절이 맞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의 그 혁혁한 발전은요, 많은 내용을 하나로 모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머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영어 단어에 보면 그 그래스프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그래스프라는 말이 뭐냐면 확 움켜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가 있냐면 이해하다, 정확하게 포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요절이 나온다는 것은 전체의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구절은 안 됩니까? 이 구절과 관련된 구절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 요절을 설명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원천이 되는 거지, 이건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요절이 이와 의미를 달리하는 부분을 낼 때는 학문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해야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글쎄요, 그런 시간 낭비는 저는 이제까지 공부하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내해 준 내용에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내용을 성경 구절에 이 요절에 맞는 구절을 찾아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중심으로 이사야서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잠시 개론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뭐 연도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어떤 시기에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저기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저 마지막 준비를 구약에서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끝났던 게 소선지서죠.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12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그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치된 상황을 한번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것도 한 100여 년 전이죠. 이때 840은 100년 더 올라가면 솔로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머릿속에 간단하게 기억하려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100년 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년 후에 일어날 이렇게 보면 돼요. 100년 지나면 뭐가 일어나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05년부터 시작해서 여기죠? 586년. 586년이 뭐냐면 뭐가 망하는 해죠? 남쪽 유다가 망하는 해입니다. 자, 그 남쪽 유다가 언제부터 망해가기 시작하냐 하면 605년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침략한 거고요. 바벨론이 2차 침략한 거고요. 바벨론이 3차 침략한 거고요. 남아있는 자들을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도망간 자들을 바벨론을 불러서 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소선지서가 두 번째, 이제 나홈, 하박국, 스바냐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어떨 때 선지자들을 또 설명을 보내냐 하면, 536년이 여러분 무슨 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해입니다. 536년이. 자, 그리고 그 성전을 완벽하게 회복한 것은 516년입니다.
그 221년 이후겠죠. 그 성전이 회복될 무렵에 소선지자 3명을 또 다시 부릅니다. 근데 이 소선지자들은 기간이 3명인데도 기간의 범위가 넓어요. 521년에서 424년이니까요. 한 100여 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내용이 한 100여 년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성전하고 관계가 돼요. 성전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살펴본 소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 연도는 이 시간부터 자, 배제합니다. 지금부터 연도는 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를 보낸 거죠. 의미는 뭐냐 하면 패망과 회복을 말씀하기 위한 겁니다. 패망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나훔,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 3명을 보냅니다. 뭐가 망하기 전에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패망 전에 보내서 패망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패망과 회복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부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택한 백성의 범위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소선지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은 확증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남겨놓은 세상에 있는 열방에 있는 자손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실체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루실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자 12권, 이 소선지자 12권 배치된 거 한번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서를 앞에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소선지서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이 나라와의 패망과 또 그림자를 없애고 모형을 폐하고 남겨놓은 백성, 자손, 이것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열방에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다 이거예요.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다. 솔로몬 이후에 내가 얘기를 해왔고 또 언제? 마찬가지로 남쪽 유다 망하기 전에도 내가 얘기해왔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100여 년에 걸쳐서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도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 백성, 실체로 모을 내 백성 중심으로 모을 것이다라는 것을 평가하면서 예언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메시아가 나오죠. 3장에 메시아 나오죠? 언약의 4장. 4장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의 율법을 소개하죠. 그럼 그 메시아가 와서 무슨 법을? 여호와의 율법.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줬던 시내산 법을 준 것처럼 메시아가 와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수립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라기 내용이 마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반드시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해간다. 아까 요절에서도 보면 그리고 북쪽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각각 망한다고 하지만 이 두 나라를 선지서는 점점 분리해 나간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벌써 예레미야가 만약에 여러분 한 600년 경이라면 이 얼마 전입니까? 벌써 140년, 120년 전에 망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형체만 봐도 100년이면 3대가 벌써 혼혈이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유대인들하고는 티가 분명히 나죠. 다르게 난단 말이죠. 그러나 누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 백성. 그것도 드러난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 이게 끝이 난 거예요. 어제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그 기독교 비판적인 어떤 한국 역사학계의 그 원로 한 분이 성경에는 여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상은 없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뭐 동학혁명 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역사 왜곡이죠. 본문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라 종과 자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종의 유대인 중심의 인종의 재편,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재창조가 일어나는 역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선지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로 보면 때리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자손 땅 통치를 때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폐망시키는 건데 무게 중심을 회복에다가 맞추어 보면 이미 누가 하실 일이 시작이 된 거죠.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실체적인 3대 언약의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는 것을,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죠. 예레미야에 나오죠. 그것도 이 백성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으는 자기 백성은 선지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누가 직접 낳는 거죠? 여호와께서 직접 낳는 자녀가 돼요. 그 이방인의 권위가 상상이 안 되죠. 어제까지 종노릇하고 별 쓸모 없던 게 주인 머리 꼭대기에 같이 있는, 주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같이 앉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진멸시키는 거예요. 남쪽 유다를 20여 년 동안 처참하게 없애는 거예요. 처참하게 없애는 거예요. 세워놨던 성전이 욕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516년에 세웠는데 한 150년 후가 되면, 그렇죠, 한 160년 후가 되면 헬라가 짓밟아 버리죠.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나면 로마가 또 짓밟아 버리죠. 헤롯이 세우는 성전이 나중에 AD 70년에 가면 뭡니까? 완전히 불에 타죠. 뭐처럼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게 무슨 증거라고 하냐 하면은 선지서는 내가 이 땅에 자, 우리 신학 용어로 말하면 실체적인 3대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잔인한 일과 무참한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일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로, 말하는 용어로 말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나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뭐가 시작이 되니까? 실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받자고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세워지는 방식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혀 상상할 수도 없던 것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이 땅에 온다는 증거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쪽 유다의 멸망과 성전이 약속대로 그림자 성전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사라지고 밟히고 모욕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누가 당하실 일의 예언일까요? 메시아인 거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말하면 되겠죠.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기록밖에 없으니까요. 그 기록에 메시아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는 나라, 어디에 있는 약속을 이루시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약속을 이루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내 상상과 인간의 어떤 심정과 인간이 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주는 것 받는 것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뭐라 하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선지서의 상당 부분을 넣어버리면 은혜는 뭐와 함께 와요? 저주와 진노와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걸 은혜라고 찬양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실체가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그런 시각으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다 그렇게 들어오냐? 당연히 들어오죠. 복음서 지나서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가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양육하시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백성으로 무장하고 싸워나가고 승리의 순간까지라도 선지서에서 말하는 두 큰 축, 패망과 회복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패망 없는 뭐만 지속되길 원합니까? 회복이라는 그 상황만 지속되기를 원하죠. 그거는 진짜 우리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놔두면, 그냥 너 들었던 대로 너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유익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은 더 하고요. 무의식은 철저히 불교에서는 아주 그 속에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자아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꿈을 어떻게 통제해요? 그야말로 원색적인 내 본능인데 말이 안 돼요. 그걸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서 시도를 해서 고친다. 글쎄요.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타 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실체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교회가 사람의 흔한 말과 사람의 얄팍한 혀에 놀아나는 그런 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일로 몸살이 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인간적으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2000년 교회사가 그거니까요. 배신이라든지 고발해서 그 성도들을 고발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교회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럼 그 내용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젠가 운동도 했잖아요. 밥 먹고 입 벌릴 힘이 있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교회에 대한 내 기준으로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바에야 그 일이 지속될 바에야 삶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냐고 좀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이 메시아가 이루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신학 용어로 말하면 실체적인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그 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이걸 이렇게 제가 그린 이유는 그냥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 전부 연도는 여러분 강론집에서 확인한 연도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1권과 18권이 차이가 한 28년 되죠. 28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다 통일을 시켜야 돼요. 그건 큰 문제는 없어요. 그 탁탁 정해진 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 내에서는 좀 통일이 필요하긴 해요. 이런 아주 상세한 것까지 앞으로 이제 다 하게 되겠지만은요. 이걸 딱 그려놓고 봤는데 소선지서의 위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부터 약속한 말씀을 쭉 이루세요. 이루어 가시면서 메시아가 이루실 실체적인 나라, 실체적인 3대 언약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소선지서에서 그런데 이걸 내가 이미 이럴 때 이때 보여줬고 여러분 아까 솔로몬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다윗도 이미 그 다윗은 시편에서 솔로몬은 잠언과 또 전도서와 또 아가서에서 이미 메시아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와 그리고 메시아가 내 주께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계시 세계를 다윗도 본 거죠. 그럼 자기가 그러니까 왕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죠? 시편의 후반부에 가면 저 왕 아닙니다. 왕 아닙니다. 솔로몬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우리 강론집 1권 완결판에 나와 소개한 구절이죠.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 이거 전부 다 아니에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메시아가 해가실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가면 이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와 관련시키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해로운 것이다라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영원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여 년 후에 보란 듯이 그게 실제니까 그 진짜를 내가 이루는데 그게 북쪽 이스라엘부터 일단 망하는 거다. 그걸 6명이나 보내죠. 그 속에 여러분
요나서가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 그랬나요? 이방에 12만여 명이 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게, 자, 좀 단순 논리로 말할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열어야죠. 사마리아에만 갖추면 안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살면 안 되는 거죠. 120도에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누구 이름이 욕을 당하는 일을 봐야 돼요. 자기가 욕을 당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이방에서 욕보이는 일이 벌어져야죠. 그게 뭐의 징조니까? 이방인이 욕하던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언제를 보여줬냐면, 내가 남쪽 유다 망할 때도 남쪽 유다를 치러왔던 대적들이 내가 말했던 대로 다 망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이름, 자, 많이 말씀드리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 특히 1, 2, 3계명. 내 이름을 망령태에 일컬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태에 일컬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의 관리자는 더 이상 이제는 육체에게 안 맡긴다. 누구에게 맡길 건데요? 내가 직접 관리한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도 나을 것이며, 이사야 7장, 처녀가 잉태하여. 그 백성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격이 달라진 백성이 바로 누구도 들어오느냐 하면 이방도 들어온다는 것에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이름 관리하는 거 너희들에게 안 맡긴다.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마라. 그리고 문 다 닫아라. 그럼 전부 없애려고요? 아니요. 개방하려고요. 새로 만들려고요. 에덴 동산을 나중에 회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면은요. 자,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보내죠. 남쪽 유다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보내죠. 2차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 보내죠. 3차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 요 보세요. 에스겔, 요 20년. 자, 기간은 짧은데 3차 침략 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그 나라는 완전히 회복된 형태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말은 이미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도 그대로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40장 이후에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타버린 성전도 5배나 더 큰 규모로 하늘에 있다라고 에스겔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타난 에스겔의 모심에 대한 후반부 내용부터는 모든 무게중심이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어디에 일어나는 일의 확증인 거죠? 언제 보여줬던? 에스겔 후반부 모심에서 보여줬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12지파 땅을 적시게 되고 그 주위에 이방인들이 오기도 하고 자기 곳에서 말씀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에스겔 뭐 하기 직전에요? 3차 침략 직전에.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간까지 좀 포함하면 애굽에 도망가서 전부 잡혀 죽을 때까지. 그럼 여러분, 애굽에 가서 자주 좀 글쎄요, 뭐 좀 그 유치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애굽에 가서 살아남은 자를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두죠. 왜?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딴 나라 만들까 봐. 야, 너네들은 봐라. 예레미야에게 속아서 바벨론으로 갔지만 우리를 도와준다는 애굽에 와서 봐. 우리 과거 모세의 시대처럼 우리가 나라를 잘 만들었다는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없애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바벨론 군대 보내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다 없애버려요. 자, 그런데도 누굴 보내요? 에스겔 보내요. 선지자 보내요. 계속해서 누굴 보냅니까? 예레미야 보냅니다. 예레미야. 다니엘은 어떤 차원이냐면 잡혀간 그곳에서 바벨론 제국과 다음에 나타나는 고레스 시대까지 제2인자로 두는 거죠. 잡혀간 포로가 뭐가 돼요? 제국의 실체적인 통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까지 좋은 것이고 어디까지 나쁜 것이다 말할 수가 없죠. 그럼 교훈은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누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죠. 그럼 여호와 계시가 맞죠. 여호와 계시가 맞아요. 자, 이건 교회 시대와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폐망해 가는 과정에도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요 기간까지는 보내죠. 요 기간까지 보낸다고 하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페르시아 424년이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내가 해간다. 그게 바로 선민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니엘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보내지 않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언약한? 다니엘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은 뭐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는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까지 준비되어 있는 실체적 언약의 완벽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큰 세 가지 주제들로 보면은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안 됩니다. 반드시 한 권이어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뭔가 성경신학에 대한 공부 방법론이 틀렸던가 잘못 보고 있던가 아니면 자기 선입견이 있던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죠. 물론 저도 말로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다른 증거나 이런 설명 방식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재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가 그야말로 예언을 통한 언약 한 권으로 분리가 절대로 안 된다. 한 권으로서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사무엘 쉬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요. 성경 개론 330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사야서 내용을 주제를 중심으로 그 개론에 나타난 요약의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구절을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마 예레미야가 다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다 안 나가면서 오늘처럼 이사야 후반부를 보고 예레미야와 관계시키고 다음에는 예레미야를 보고 에스겔과 관계시키고 그리고 에스겔 후반부를 다니엘서와 관계시키고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소선지서와 관계시키면 선지서 전체가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해에 들어가서 예수연 성취에 들어가서 마태복음부터 이해해 갈 때 여러분들과 제 머릿속에 선지서의 풍부한 언약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좀 실제적인 강의의 목적입니다. 지금 거기에 1장에서부터 4장 보면 이사야 시편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발췌한 성경의 여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절을 우리는 전체로 지금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되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갖게 됐으니까요. 성경의 통일성과 관련된 글쎄요 한 과반수 이상의 무게를 확증을 그 중요한 기둥으로 집으로 말하면 그 기둥을 올려놓는 일이 선지서이므로 복음서다.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이므로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이다.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일어나는 교회의 일을 보고 역사를 볼 때 하나님 해가신다는 일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일에서 확증되는 증거가 됩니다.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사야서가 막 떠오르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실체가 막 떠올라요. 죄송합니다. 미칩니다. 이 지성이 요동을 치는 거죠. 뭐가 보일까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앉아서 세상 다 보는 걸 속된 말로 뭐라 부르죠? 도사. 들어보셨어요? 도사. 말이 그렇다. 성경신학적 도사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걸 통상적으로 도사라 그럽니다. 통사라. 예. 그래서 선지서 공부들에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통일성을 확인했다는 소리가 진짜 뭐 다른 교제를 하지 않아도 너무 기쁘게 들립니다.
맞죠? 그렇죠. 제가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그래요. 맞아요. 그 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와 같이 공부했대. 이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고는 성경을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는 확증을 그분이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말씀의 바탕을 둔 교제예요. 이걸 누가 하게 하시느냐?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보이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 방법은 집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백 건 보낸 방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직접 해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도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미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같이 협력하자고 하는 어떤 제안을 하는 것까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준비해 놓은 열방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이미 다 내가 준비해 놨다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 자, 그러면 사메심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과 연결을 좀 시킨다면 39장에 나왔던 대로 바벨론 포로가 분명하므로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셨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일은 히스기야가 자기 중심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엄청난 일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했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사멤은 누구 중심의 사멤이 아니에요? 단지 유대인 중심의 사멤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이지만 다윗의 혈통을 벗어난 왕이 와야 돼요. 왜? 아브라함 혈통에 갇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7장에서 이미 9장과 이사야 7장과 9장과 11장에서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며 그가 아기이지만 아버지이고 그가 동시에 전능자가 된다는 감당할 수 없는 언약을 우리가 받아온 거예요. 그걸 어느 인물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상상할 수 없는 고레스에다가 맞춰요. 이 언약으로부터 몇 년 후냐 하면 이게 지금 720년경에서 이렇게 720년 요 무렵으로 보면 고레스가 등장하는 건 여러분 536년이에요. 몇 년 전이죠? 200년 후에 이런 고레스를 특징하는 겁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이건 나중에 돌아와서 조작한 책이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더 쪽이면 제3 이사야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논리적 통일성을 부정한다고 하는데 진짜 무식한 거죠. 아니 뭐가 이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딱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사야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선지서 전체가 모든 개념들이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일이지만은요. 자, 먼저 40장에서부터 44장에 보시면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40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장 7절. 자꾸 여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면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게 무슨 과정이냐면 요절 찾아가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로 거머 잡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본문을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왜 안 보세요?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게 합니다. 얼마나 좋은 우리 통신 시대에 있어요. 예? 자, 그야말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원하기만 하면 손가락 끝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40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문. 전도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자, 시가 서임으로 선지서다. 시가 서임으로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누구의 기운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면 모형을 끝내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그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사역은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한마디 속에 넣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신학 공부는요, 질이 멸렬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엮어가는 일은 혼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명쾌합니다. 명쾌해요. 명쾌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런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야 되죠. 왜? 타야 될 건 타야 되니까. 그런데 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를 넣어버려도 되죠. 장차 준비되어 있는 로고스, 전에도 이미 계셨던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로고스, 그것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면 이 내용하고 우리 아까 읽었던 30장 26절의 요절하고 직접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렇게 요절이 연관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같이 연구하시는 동역자들 많으시니까요. 본문을 바탕을 두고 강론을 준비하거나 또 주어진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 가실 때 이사야 40장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 1시간을 안내해 주는 사람으로 보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범위를 가능한 한 많이 그렇게 소개해 주면 들어야 될 분은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방법론적인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절대적인 답은 없겠죠.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증언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증언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자, 여기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뭐한다? 이게 여러분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임한 파루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여호와의 사역, 내 열정이 쉬지 않고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장에 나타난 요 지금 읽었던 부분은 66장까지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 이사야서가 처음이잖아요. 이제까지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고 또 거기에 태어났던 백성, 땅들, 성전들의 모든 총체적인 그림이 이제 이사야서 이 회복, 싸매시는 내용에서부터 다시 소개가 됩니다. 아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완전히 전복시킨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갈아엎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40장 이후부터 준비되어 있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여 그 기운에 이를 주관해 가는 자로 여호와께서는 이방이 여호와를 보게 된다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고레스를 지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6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벌써 쫙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 면에서 패망이 아니라 회복에다가 무게를 두게 되면 선지서는 이미 실체가 뭐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 이 딱 겹치는 거죠. 그럼 이제 겹친다는 건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뭐가 좋은 건가요? 성경은 한 권의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렇게 확증되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